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 이 단계를 꼭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아다시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보자가 나오고 중보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 이 흐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세 가지 직분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다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본다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1장에서 5장이고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 8장까지 하고 이게 9장 설명이 9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제 가는 것이고 이게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15장이에요. 13장, 14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15장이고 그 다음에 16, 17 해서 이제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게 이권인데 이 중보자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에서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놔버리고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들은 근데 칼빈 선생은 중보자를 서론을 해놓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또다시 이 중보자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면 우리가 1권 2장 1항에서 나온 하나님의 두 지식, 두 지식이 아니고 이중지식, 그죠? 하나는 창조자, 그 다음에 구속자, 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보자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한다. 죄의 문제가 정제되지 않으면 창조자에 대한 지식에서 구속자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위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그래서 이 욥에게서 단순히 신앙이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욥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아마 여기에는 아마 갈비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쓴 책 안에는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개념을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책을 읽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295페이지예요. 6장 중보자. 이건 7장과 9장은 1559년에 첨가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집어넣은 거죠. 7장은 율법의 목적이고 9장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권 2장 1항에서 밝힌 이중지식에서 먼저 갈비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부터는 2권의 주제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 2장 6장 전체를 통해 묻고 싶은 질문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율법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1권 10장에서 밝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특별히 2권 6장 2항에서 언급하는 언약. 정말 이제 언약이란 말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소결의 문답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이 언약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레니우스는 정통신학자죠.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약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언약이 있다.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족장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지금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계약 신학이에요. 그냥 언약 신학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이레니우스가 말 다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뭐 지금에 와서 뭐 사람들의 마음에 언약이라고 있지만 보면 뭐 이미 다 말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성문화된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족장과의 언약은 이제 말로만 구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결국은 이 새 언약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 언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 처음에 이제 족장들과 맺었고 모세와 맺은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옛 언약이 되겠죠. 이제 소결의 문답에서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레니우스는 사용을 안 했지만 세 가지로 말했지만 이 둘을 통합해가지고 이것은 구약이다. 알투스 테스타멘툼이라고 하고 이것은 새 언약이다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테르툴리아누스가 딱 확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약이 아니고 지금의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불림거부터 시작되어졌을 때는 이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 가지 언약이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었던 개념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신학은 실제로 이레니우스에서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교회사 이야기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칼빈이 중보자 설명을 하면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딱 이제 처음으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끄집어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행위 언약,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합시다. 뭐 구언약 이런 거 다 빼고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인간이 갈 길이 없는 거죠. 막다른 골목이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중보자가 있어서 이것에서 잘못된 행위 언약에서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자가 있어야 한다. 그 변호자가 이제 하나님과 나를 대신해서 행위 언약을 대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행위 언약을 실천하신 그분이 나와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새로운 언약. 그래서 처음에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직접 맺었던 것이라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이 중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이야기다. 이 말은 지금 보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따로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나로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해야만 한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그 과정이지만 구속자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행위언약의 어김 대신해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게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해주셨다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허무한 것이고 그분은 구원도 못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면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이게 보면 저는 분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죠.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였어요. 정말 저는 답답해요. 네,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을 왜 두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중 지식이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개념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조자는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구속자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현인시키신 구속자 하나님. 이분을 붙이지 않고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없이 창조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칼빈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지. 무슨 어떤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알아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밑에 줄 2권 6장 2항에서 언급하는 언약 2권 7장 17항과 10장 1, 5항, 8항에서 보다 자세하게 칼빈이 설명한다. 10장의 내용을 여러분 7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죠? 10장은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런 나중에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다음 기도를 설명하면서 칼빈이 또다시 이 이야기를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뭘까 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것인가? 아니죠.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우리를 돕는 유일한 중보자. 다 읽지는 않고 여기서 한 4절 정도 내려오면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연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제 가보시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 구조가 우리에게 경건을 배우게 하는 학교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을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반역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직면하게 되었고 무죄한 피조물들을 우리의 오리에 포함시켰고 절망으로 우리 영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부성적 호의를 명시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세상의 단순한 조사를 통해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강요되고 죄가 우리 존재를 위한 공정한 기반이 된다고 나타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거나 대하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눈멀어 있어 진리를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 감각들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사악하게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제일 밑에 갑니다. 298페이지. 최초의 부모의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경배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전개되는데 그 이에 대한 선을 지금 합니다. 셋째 줄에 율법의 희생 제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속죄 외에서는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평이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을 언약으로 수용하셨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지상의 모든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참된 씨앗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족장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율법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막 좋아가지고 거기에 설치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일 밑에 줄여봅니다. 주님께서 중보자 없이 인류에게 화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율법하에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항상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에 가서 선지자들에게도 중보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 6줄에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제가 그 채플 설교하면서 학교에서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밑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런 예언들에 익숙하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어진 언약이며 그분의 택한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명료하게 또 완전하게 믿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지금 칼빈이 말하는 이 문맥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서신서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표현하고 14장 1절하고는 달라요. 비슷한 표현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 말은 나를 모본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나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중 지식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장 1절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뭔가 그분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신학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아리우스 주의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욥의 그 고난. 그래서 우리가 그 루트가 참 중요한 것은 제가 루트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루트 아주 안 좋아해요. 이번에 그 책 그 표지에 그 표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 500년. 저보고 한 루트 사진을 넣었대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팍 그리면서 빼세요. 그러니까 왜요? 종교개혁 하면 루트를 빼세요. 그래서 빼버렸죠. 루트를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루트를 굳이 넣으려면 옆에 칼빈도 넣고 같이 이렇게 넣으라고. 저는 루트는 좋아하지만 루트의 한계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루터가 발견한 그 진리의 재발견은 정말 옳은 거예요. 그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야.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중세교회사에서 배우는 어떤 신학자든지 간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루터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욥의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다. 욥의 그 친구였던 엘리후도 마지막 엘리후의 글을 쭉 읽다 보면 엘리후는 마치 아르니우스 주의자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린무종 같아요, 이게. 그러나 엘리바스나 빌다스나 소발하고는 다르지만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완전히 알지. 뭔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해, 이게. 그러나 루터란다. 욥은 딱 붙잡았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붙여놨나, 이거? 이게 이제 불안한 거.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세명은요, 뭘지도 몰라요, 이거는 세명은 막.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우습지도 않는 이야기. 이거는 제가 보면 완전 사도계파, 아니면 신비주의자. 딱 보면,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는 딱 보면 완전히 오순절파. 이거 완전히 오순절파예요. 뭐, 은사가, 좋다 하는 애고. 그리고 빌다스는 완전히 사도계파예요. 그리고 그 옆에 소발은 여기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근데 남이 했던 말 그냥 인용하는 거. 아직도 이 세상 천지도 모르는 애 한 말. 이렇게 보면 딱 신앙의 양태를 정확하게 딱 볼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그 13장이 가장 핵심적인 거에서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중보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기 13장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욥이 정말 당신 멋있는 인간이다, 진짜.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구속자 모른다. 이건 이념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념적이에요, 이념적. 근데 이 이념적으로 사람들이 저보고 그 요리하라면 딱 맛보면 이게 맛없다. 그리고 요리하려면, 중국장 만들 때 이렇게 하겠죠. 저보고 머리로 요리하라면 저 하겠어요. 저보고 실제 요리하라면 저 못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이정지식이지. 맞아. 가야 돼. 다 머리 안 해. 마치 요리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그럼 너 요리 한번 해보라면, 뭐부터 넣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은 죽었기 때문에 이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고, 나머지 세 친구는, 그리고 엘리후까지는 그 사람 스스로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삶도 바뀌지 않고 완전히 오리무중. 딱 보면 이 현대판
현대판이 아니라 뭐 신자들의 전체의 모습이 다 이렇게 구분이 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욥과 같이 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분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죽는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별로 없죠. 계속해서 봅니다. 300페이지죠. 읽었네. 그죠? 네, 301페이지죠? 네. 301페이지에 가서 두 절부터 읽을게요. 믿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성은 너무 높아 땅에 있는 벌레들처럼 기어다니는 죽은 자들로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부 수정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불가시적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립니다. 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불가시적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첫 단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될 때까지 변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성애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02페이지.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그 앞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앞에 한번 볼까? 앞에 295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랍니까? 칼빈 선생은 그 중간에 보면 율법의 기능 또는 사용은 세 가지인데 준비, 보존,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302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십시다. 넷째 줄에 율법의 기능 1, 2, 3 이 부분을 방금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1은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까? 이것은 보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쓴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부터 칼빈이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302페이지. 또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의 힘과 보존하는 율법의 교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을 말하는 것이고 보존되어야 하는 율법은 3번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율법이 스승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강요자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지만 두렵게 하고 당황케 하여 양심을 정죄하거나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회개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나오겠지만 율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죄를 들어야 돼요. 계속 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죄 설명을 하지 않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보존되어야 하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약속이 항상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약속이 동시에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존재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신학생들이
이놈들이 말이야. 지각하고 말이야. 어떤 때는 뭐, 안 오고 이래야 또 늦잠 자고.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목사 되면 성도들 보고 지각하지 말아 할 거잖아. 진짜 실컷 지각해놓고서 이것들이. 근데 또 보니까 간상이 딱 보이더라고, 이게 또 보니까. 지 올챙이 시즌은 다 까먹고 말이야. 성도를 보고 주저 그랬었고. 그래서 내가 2주 전에는 앉혀놓고, 교회도 안 오는 걸 와라, 빨리, 지금. 그러니까, 예배 다 마쳤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올 때가 기다려가지고, 이제 딱 앉혀놓고, 이제 제가 보통 제가 잘 성을 안 돼. 이거 기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요. 실컷 꾸짖죠. 그러니까 눈물 째쩔 흘리더라고. 꼭 때려야 눈물 흘립니까? 눈물 흘리면 방부터 다양하지 뭐.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또, 금세 또 줘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머니한테 실컷 맞고 말이야. 밥 먹으라. 이러면, 어저, 맛있나? 이러면, 맛있어. 미안해. 이러면서 밥 먹었던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정 실컷 넣고요. 눈물 실컷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영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이제 율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율법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이 목적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지치지 않기 위해 기대를 강화시키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늘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크게 갈비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둘째는 도덕법, 즉 10계명. 그 다음에 3번째는 303페이지 보면 의식, 민법, 형법과 같은 것. 경건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하죠. 경건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복잡한 의식들을 보며 싫어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자꾸만 골치 아픈 것만 복잡하게 어렵게 가르치니까 나 싫다. 그래서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경건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다 싫은 거야. 예수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면 알잖아요.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어쩌고 이게 따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인간들인 경건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하는 말 가운데서 불평하는 거 대표적인 겁니다. 교회가 학교 같아요. 그럼 학교지 그러면.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교회 왔어 그러면? 배우려고 교회 왔지. 올 때 망태기 같은 거 안에 막 책 저희들은 한 5권 집어넣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 오지. 스마트폰 안에 하나 달랑 집어가지고 안에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귀찮으니까 교수님 그냥 뭐 파일로 주세요. 뭐 어땠겠 말이야. 파일로 달래요. 이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내게 와서 배운다라고 하는 6장 45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칼빈이 이 말을 우리들에게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찾아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복잡하고 힘든 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경건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게 복잡한 이것이 막 그냥 다 귀찮은 거야. 그냥 멀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뭘로 내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래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럼 나가야지 그거는요. 경건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더욱 훈계시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에 명시된 의식들은 모형 예포로서 신자들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있거나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가르쳤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자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는 율법 해석하는 자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을 찾아낸 것이죠. 반드시 가져야 할 통찰력을 백성들이 갖도록 했다. 유대인에게 제한된 은혜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부분 304페이지 위에 율법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다윗의 가문으로 최종적으로 성립된 왕국이 율법의 한 부분이고 모세 시대에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면 그리스도는 이중 거울을 통해 옛 사람의 눈앞에 비춰준 분임을 알게 됩니다. 칼빈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낸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윗은 왕국이잖아요. 왕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것. 이렇게 이중거울을 통해 옛 사람들이 눈앞에 비춰진 분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좀 더 말한다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개념이고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징벌이죠. 징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냥 엄벌을 취하는 이 두 개의 이중거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해서 하늘의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친밀하게 알려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의식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기억하시겠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에서 스가랴에게 그러죠. 너 뭐 보냐 하니까 주여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알겠느냐? 이렇게 스가랴에게 물으니까 스가랴가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하고 연관시키면 답이 나오죠. 왕 또는 제사장, 그래서 다윗 가문과 관련된 것, 스룹바벨. 그 다음에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여수아. 그래서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여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의 스가랴 4장을 갖고 하는데 7절에 딱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중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늘 보여주셨고 그들은 이 이중거울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식시키려고 계속해서 꾸짖고 지금은 그냥 포기해라 이 말이죠. 지금은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 항복해? 그냥 항복해라니까. 나중에 너희가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언제 돌아오는데? 70년 후야. 그럼 우리가 못 돌아오잖아요. 너희가 안 돌아오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더라도 너희 자녀가 돌아오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돼. 그런데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자가 있고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메시지는 분명한 거거든요. 너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꼭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되겠냐?
너 후손이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돌아와야죠. 네가 안 돌아와도 돼. 너 자손이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네가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내 시대에 잘 되는 것에만 사람이 꽂혀 있는 거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벌써 신앙이 이 벌써 개념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렇게 손해보거나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것에 그냥 꽂혀가지고 내일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것만 계속해서 쳐다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윗의 거울로, 스룹바벨의 거울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305페이지요. 비참을 알리는 율법이다. 범죄에 대한 감각이 용서를 추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도덕법에서 우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핑계치 못한 자를 아는 것이다. 완전한 의가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 즉 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 의로 여겨져 선언되는 그 의가 되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율법의 교리는 우리 능력을 넘어 있기 때문에 제시된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단절되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두려운 선언이 몇몇 개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욥을 보면 딱 드러나요. 욥의 직업의 형편에서 결론은 뭐냐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중보자, 이분이 이제 중보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중보자 이야기 하거든요. 중보자 하나님 붙잡는 13장에도 나오지만 19장에 가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16장에도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지만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나는 중보자 붙잡고 살 거야. 근데 내 형편을 봐.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 형편을 보면 너 신앙 너 잘못된 거야. 이런 중보자 이런 거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일단 잘못된 거야. 너 신앙 수정해. 그러나 욥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죽는 이유가 이분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여건 다 없어져도 괜찮아. 이거 어려운 거 이거 다 소용없어. 이거 다 괜찮아. 근데 친구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문자가 하나 날아가면 큰일인 줄 알고 그냥 지붕 하나 날아가면 다 끝나.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죽이시는가? 그럼 우리가 그래야죠. 하나님이 저를 죽이신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산 다 갖고 가신다면 하나님 다 갖고 가십시오. 그런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지가 하고 있는 거 딱 붙잡고 다 절대 하나님 못 놓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죽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거니까 이게. 죽여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현대판 우리의 신앙의 그릇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도 강하고 다 그런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거야.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천금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하겠지만
오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진리 떠나서는 나는 못 살아. 이런 그 열정이 딱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 조건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인생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분들은 이게 지금 뭔지 몰라요. 입술로는 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 어지간히도 말은 잘, 노래는 또 화음 듣고 잘하기만 하는데, 열동만 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죠. 뭐, 이번에 어느 교회를 가서 하는데, 그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근데 깜짝 내가 놀라게 저는 보험회사 온 줄 알았어요. 이번에 개혁을 부르짖는데 성도들 앉혀놓고, 아니, 그 목사님은 한 게 아니고 부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 부목사님이 내한테서 신학을 배웠다는 게 제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앞에서 제 수업을 들었다고 말 안 했으면 좋은데 또 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도 못하겠어 내가. 그럼 내가 잘못된 거잖아, 스승이. 그러면서 개혁은 삽니다. 사람들이 개혁은 삽니다. 이러고 또 여기서 또 뭐라더라, 뭐 성경 뭐 좀 개혁은 삽니다. 성경적이다. 개혁은 삽니다. 와, 치고, 이야, 진짜 보면서 나 얼마나 창피했는지 저는 막 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아니, 그걸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여기는 못 나가니까. 마음은 원하죠. 주님 알고 싶고, 개혁신앙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서 이쪽으로 가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는 못 놓고, 이거 끝까지 끄집어 당기면서 그것과 함께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거는 조금 빼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어떨 때 좀 답답했죠.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권가주도 그런 말하더구만. 자기가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답답했어요. 답답해요. 실제로.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은 입술로만 구속자 하나님 아니에요. 삶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거 다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 이념적으로만 만나죠. 이념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는 6항,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7장 6항으로 보기로 하고요. 한번 기도